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으로 시작하여서 예배의 회복과 또 공동체의 회복으로 흘러가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했던 아름다운 그러한 헌당식을 지나서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뭘 하든 책을 읽든 뭐 드라마를 보든 뭘 하겠든 우리가 마지막에는 감동적인 결론, 해피엔딩, 감동적인 결말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13장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던 백성들, 새 언약을 맺고 눈물로 회개하던 그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너졌습니다. 성전 창고는 방치되었고 레위인들의 공급이 끊어지고 예배가 흔들리고 다시 세속적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안식일은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선은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무너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세우는 자가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중심,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자마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신명기 23장 3절의 율법의 내용을 그들이 다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대적이 되며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고용하여서 그들을 저주하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혼혈 무리를 이스라엘에서 분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러한 빛일 뿐만 아니라 이 빛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을,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찾아내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비추면 보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고쳐져야만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바로 말씀 앞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어쩌면 이 빛이 비추어지자 가장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 안에 충격적으로 드러났던 그 죄의 모습이 뭐냐?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은 성전 창고를 관리해야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원수인 도비야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락이 있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2장에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고, 4장에서 그들을 조롱했고, 6장에서 그들을 협박했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회복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성전 안에 들인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더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성전의 큰 방 하나를 비워서, 이렇게 쓰여져 하는 그 방을 비워서 도비아의 개인 숙소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도비아를 위하여. 여러분, 이 방은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곡식의 11조, 포도주, 기름, 레인의 목, 성전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장하는 그러한 거룩한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방이 하나님의 원수인 도비아의 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결코 부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가 나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죄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올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할 여지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주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준 만큼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주 작은 틈이, 그 틈을 타고 죄는 들어와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도비아처럼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죄에 열어주지 마십시오. 이 엘리야십은 그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 속에, 오늘 내 영혼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스스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속성이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우리를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에 공간을 내어줄 때, 우리가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아들의 자녀의 정체성은 무엇을 듣느냐가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마음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공간을 내어줄 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버리고, 그 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거죠. 6절에 보십시오. 그때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전의 현실을 듣고는 곧바로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즉시 행동한 것이죠. 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9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저 한탄하거나 책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안 되는데, 저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 속에 있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즉시 행동했습니다. 도비아의 침대를, 그의 옷을, 그의 짐을, 그의 모든 흔적을 성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탐욕의 마음, 그러한 미움의 마음, 의에 죄된 마음이 드러날 때에 회개라는 것은요, 그것을 깨닫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그 잘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던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미루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론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혹시 상처 입을까 불편할까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때로는 이런 단호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예화 기억나시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잘 나오던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매일 새벽마다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저기 하고 다듬고 따고 있는.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다고. 권사님이 와서 어떤 나쁜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망가뜨렸다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했다고. 권사님 고추밭이 중요하겠냐? 하나님이 중요하겠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반복되어지는 죄의 패턴. 여러분 죄는요 한 번 찾아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어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모일 때마다 불평과 모일 때마다 불만과 모일 때마다 무언가를 죄를 짓는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임은 끊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묶어두는 습관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우선순위의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던져야 되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성전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도비아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짚어내야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성전의 한 부분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그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받을 몫을 주고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그 예배의 시스템과 질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엇입니까? 그 예배의 질서와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레위 사람의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에 창고가 없으니 레인의 생계가 끊겼습니다. 그러니 레인은 어쩔 수 없이 농사짓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가 멈춘 거예요. 레인이 없으니 찬양이 끊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의 기능은 중단된 것입니다. 여러분 레인에게 몫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우선순위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믿음의 생명선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데 삶의 바쁨, 우리의 경제의 부담들,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포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파도 직장은 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아파도 교회는 못 나와요. 예배는 우리가 쉽게 포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버리면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다면요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1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전을 버렸느냐. 이 한 문장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전 성전을 어찌하여 버렸느냐.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왜 예배를 버렸느냐? 예배를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기며 헌신을 그냥 너무나 쉬운 것으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니 언제든 내 상황과 바쁨이 있으면 갖다 내다 버릴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삶의 예배, 그 예배가 우선순위를 잃을 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십니까? 그럼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고 계십니까? 그럼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로 복잡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느헤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배가 서면 여러분 모든 것이 올바르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무너진 것이 보이고, 성전의 도비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발견되어질 때 즉시 단호하게 그것들을 버릴 때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헌신의 질서를 세울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도비아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성전의 창고가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두 번째가 되어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결단이에요.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비아를 내던질 수 있는 단호함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예배를 2순위로 3순위로 미루는 것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중요한 것이 아니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있을 우리 목장 예배와 목장 모임과 또 우리 주일 있을 예배와 우리 환우들과 또 특별히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또 사고도 많고요, 또 어르신들은 걷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잘 지켜주셔서 사고 나지 않고 하나님 다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안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비와 우리 하나님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그 도비아가 우리의 마음속을 찾아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예배로 채워져야 할 것을 차지하고 앉아 주인 노릇하는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즉시 단호하게 아버지 결단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면 즉시 내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해 하는 모임들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던지고 하나님을 기도하지 못하게